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늙은 모세가 죽음 전에 영적 유언을 전하고 있는데 이를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의 첫 부분은 매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우리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라. 바위이신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느님, 의로우시고 올곧으신 분이시다 라고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느님과 생활한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백성의 모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느님께서 겪으신 실망과 괴로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성실하심은 당신 백성의 불신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실하신 하느님께 대한 불성실함으로 대응하는 백성의 모습은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성실하신 분으로서 당신 백성 곁에 머무르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모세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성실하심은 일생 동안 그 곁을 동반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런 신앙 고백을 선포했던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또한 모세는 삶에게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20살이었는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볼 줄 아는 능력, 실제적으로 보는 능력은 상징적으로도 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노인들이 지닌 그 능력은 사물의 매우 깊은 근본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력 있는 시선은 소중한 선물로서 요구되는 명석함으로 신앙과 오랜 인생의 경험을 유산으로 전수하게 해줍니다. 모세는 역사를 보고 역사를 전달했는데 이는 노인들은 역사를 보고 역사를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년에 허락된 것은 바로 이 명석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신앙의 역사를 살았던 이들의 스토리를 직접 듣는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책으로 읽고 영화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으로도 유용하겠지만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전달, 즉 노인이 젊은이에게 하는 구체적인 이런 전달은 고유하고 진정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현대 이런 전달이 매우 부족하고 이는 새로운 세대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새로운 문명은 노인들은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고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잔혹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직접적인 이야기, 그 방법과 어조, 소통 방식 등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 노인이 가진 명석함, 열정적인 스토리, 증언이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인들의 이런 선물을 존중하고 인정할 능력이 있는지요? 오늘날 노인으로부터 전수된 신앙, 전수된 삶의 의미 등을 경청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1914년 피아베 전투에 참가하셨던 저희 할아버지에게서 전쟁터에서의 분노와 증오를 듣고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분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고통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책이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부모에서 조선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주부모의 삶의 경험이 조선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 이런 전달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을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기억으로서 청년들과 아이들은 조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우리 문화 속에서 가정, 사회 혹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자체 내에서 다양하게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역사는 혁신적인 세상에 불필요하고 현대 지식 자원을 소진시키는 이런 역사 과목을 폐지하자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어제 막 태어나서 과거가 필요 없다고 치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전수는 때때로 살아있는 역사로서 열정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그저 어떤 것들에 대해 이렇고 저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체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건네진 들은 말에 대한 성실함, 헌신하는 인내, 상처받고 낙담한 모습들에 대한 연민을 선택하게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스토리는 증언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 증언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역사를 자신의 스케마에 맞춘 이데올로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 홍보용으로 역사를 적용하는 것도 바른 선전이 아닙니다. 과거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모든 과거를 단죄용으로 적용해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며 이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경청하고 조부모들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조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한 복음은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축복의 스토리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제자들의 오류와 오해의 배반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연장자들이 지닌 기억으로서 후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선물입니다. 이런 자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곧 공동체 연장자들과 젊은이 사이의 증언의 과정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는가 말입니다. 여기 이 책을 읽어봐 라는 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합니다. 신앙은 조부모와 조손 사이에 나누는 그 가정 안에서만 사용하는 사투리식 곧 친숙한 대화로 전수됩니다. 신앙은 늘 친숙한 대화, 사투리 같은 대화, 수년간 배운 친숙하고 경험을 담은 그 가정만의 사투리 같은 친숙한 말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대화하고 신앙의 지혜를 지닌 조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상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예비자 인문교리서 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교리, 신앙의 윤리, 성사들 등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곧 초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의 삶과 신앙이 생생한 역사적 증언과 경청으로부터 탄생하는 교회에 대한 지식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리반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젊은이로서 학교 교실과 세계 정보 매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신앙의 역사 이야기는 모세의 노래와 같아야 합니다. 공관 복음과 사도행전의 증언과 같아야 합니다. 혹은 감동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불성실함을 상기시키는 능력을 지닌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리교육의 초기 여정에서 노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하느님께 받은 그 축복을 명쾌히 고백하는 노인들의 생생한 경험, 이는 불성실한 우리의 자세를 정비하게 하는 성실한 증언을 듣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의 스토리, 친숙한 말로 전하는 신앙, 집안에서 하는 말로 전하는 신앙, 전수, 멋진 증언을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원하셨던 대로 노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친숙한 말은 노인에게서 젊은이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노인과 젊은이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사랑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모두 함께 말입니다. 친숙한 말로 신앙을 전하는 이 위대한 보물과 함께 모든 가정이 함께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